네, 안녕하세요. 빈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제 시편 23편 세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쯤 되었으면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안성진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우리의 육체적으로나 우리의 영적으로나 우리의 감정적으로나 어떨 때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이 무너져서 우리의 상황이 마치 저 땅속 깊은 곳까지 꺼져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라고 느낄 때 말입니다. 그때는 어쩌면 우리가 심각한 타락을 경험하고 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신앙생활만 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우리가 언제나 바르고 우리가 언제나 경건하고 우리가 언제나 거룩하게 살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현실은 죄악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심각하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걸어갈 그런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아닌 척 하지 말고요. 괜찮은 척 하지 말고요. 어떤 그 경건한 모습의 껍데기만 입고서 그냥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척, 나는 아무 이상 없는 척, 그렇게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지 말고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오늘 그런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던 때들을 기억합니다. 바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 왔을 때 그랬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풀고 많은 병력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수색할 때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떤 때는요, 다른 나라 왕 앞에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았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다윗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탐하여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을 취하기까지 하는 살인과 간음을 동시에 저질러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흉악범죄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때가 다윗에게는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또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다윗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도 한번 뒤돌아보시겠어요?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봉착해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 밭을 일구어도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지 않는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버린 이 세상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때로는 유혹의 위협을 받으며 하나님을 떠날 그 위협 속에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해를 받는다라는 것을 저는 예전에는 햇빛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내가 해를 입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안위한다라는 말은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를
아니한다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지팡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림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요, 이렇게 끝이 굽어 있는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목자들은 이런 지팡이를 하나씩 다 들고 다녔었죠. 여러분, 목자가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양들이 자기의 가고 싶은 대로 갈 때, 자기의 유혹의 길로 빠져갈 때,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길로 갈 때 목을 확 낚아채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낭떠러지나 위험한 곳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목자의 이 다른 한 손에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냄새가 드리워 있는 이 골짜기에서 사나운 맹수와 사나운 어떤 존재가 나타났을 때에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는 크게 구분되진 않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지팡이와 목자의 막대기가 양들을 지키기도 하고 그들이 길을 벗어날 때 길을 인도하기도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목자가 양들의 목을 낚아채서 목자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인도할 때 목이 킥킥 막힐 때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니까 답답할 때도 있겠죠. 때로는 양들의 엉덩이를 떼찌떼찌해서 올바른 길로 이렇게 양들을 몰아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의도한 대로 내 삶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혹여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혹여 내가 의도한 삶이 아닐지라도 이 길은 주의 막대기가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이 길은 주의 지팡이가 끌고 가시는 길이구나 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주께서는 친히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고백하게 되지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런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는 길로 가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내 목에 지팡이를 거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에 주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그 사건을 나의 승리의 사건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최악의 상황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다고 느낄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궁극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았든지, 우리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았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한 번은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로 죽음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를 행한 자는 천국으로, 불의를 행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나는 죄 없소 하고 자신 있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려는 악한 마귀의 음흉한 계략을 십자가에서 부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진 것 같을 때, 우리에게 마지막 남아있던 희망도 끊어진 것 같을 때에, 그때에 한 가지 분명한 변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내 삶에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때로는 내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진짜로 죽음의 냄새가 드리울 정도로 정말로 죽음이 내 가까운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도 십자가의 사랑, 나를 인도하시는 사랑,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심하게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살아오신다고 고생하셨죠? 아니, 이 세상을 살아오신다고 고생하셨죠? 그리고 내일부터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그것에 용기가 나지 않으시죠?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들을 안심시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에 정말로 이 사망의 냄새가 드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십자가의 그 막대기로 악한 원수와 싸워 이기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셨노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할 때나, 또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주께서 때로는 그 지팡이로 우리를 당기시고, 또 때로는 그 막대기로 우리의 원수들과 싸우심으로 우리를 안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손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로 결심하시고, 또 당신의 그 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확신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때에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부터 건져내신 그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제부터 또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 도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용기를 얻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